주신 예물 봉헌합니다. 영적인 삶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윤진호 안수집사님, 또 박성환 안수집사님, 김영춘 권사님, 성규 장로님, 신기옥 권사님, 이진옥 집사님, 김규리 집사님, 송용열 조순희 권사님, 영적 회복을 소망하면서 오석진 권사님, 맹정승 권사님, 또 김상수 권사님, 윤진 권사님, 오남교 권사님, 최홍자 권사님, 김남복 집사님, 김혜정 권사님, 김소자 권사님, 현정숙 권사님, 김기란 집사님, 또 김혜선 집사님, 권사님, 이용승 권사님, 이정무 집사님, 또 안수 장로님께서, 또 전금배 집사님, 안미경 성도님, 왕미순 전사님 감사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회 되게 하소서. 제가 감사했고, 오늘 강사이신 이영신 목사님께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아님을 봉헌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청빙을 혹은 초청을 받아서 여러 교회를 집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이렇게 강사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게 제게는 참 또 좀 이제는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맨날 소개만 받다가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같습니다. 오늘 우리 4.1사색 첫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흥식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한 교회에서 이게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장기 목회하신 분을 무조건 저는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식 목사님이 지금 우리 오석진 권사님 고향이 현도신데, 신탄 옆 현도 성결교회 목사님이세요. 오 권사님 고향에서 오셨어요. 지금 한 교회에서 30년 이렇게 젊음을 다 투자하고 목회를 성실히 수행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교회를 2번을 집회를 갔습니다. 동기 목사님 집회할 때, 이 목사님 집회할 때 제가 사역을 하는데, 평소에 제가 이렇게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영성과 또 지성,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룬, 조화를 이룬 아주 성실한 그런 목회자이십니다. 현재 그 평택대학교 박사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계시고, 서울신학대학교와 또 목회신학원 그 강사로 나가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도교회에서 지금 30년 장기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신, 제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오늘 첫날 오셔서 그냥 내 집에 왔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요즘 바쁜 세상 신자들이 몇이 모였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말씀을 좀 전해주십사 했더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오늘 또 저녁 시사도 좀 잘 대접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나오셔서 드린 예물 축복해 주시고, 자,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하고 여자만 해봅니다. 시작.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드시고 할렐루야 목사님을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도 아니고요. 한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부터 우리 목사님처럼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 또 제가 처음에 현도에 와서 목회했을 때
우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나는 어제가 첫 시간인 줄 알고 두 번째인 줄 알았는데 첫 시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증거할 텐데요. 편안히 제가 증거할 테니까는 뭐 여기 부흥이 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귀한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일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크게 일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셔서 하나님 이 땅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 저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여기서 뭐 이렇게 막 풀어서 증거하는 것보다는 제가 기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덕교회 가서 간증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30년 전에 여기도 똑같지만 저는 도시에만 살다가 시골이라는 목회를 갔습니다. 나는 지금도 잘 모르는데 지금은 조금 아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뭐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도시에만 살다가 갑자기 시골로 가니까 하나도 적응되는 게 없어요. 뭐가 뭔지 이게 교회 주변에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풀이 이렇게 자라고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런 농촌 아주 시골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는 전임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리고 우리 저의 전임 목사님은 그래도 조금 한 5년인가 6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덕교회도 60년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도 60년 됐습니다. 올해가 앞으로 저희는 60년이 넘었지요. 저희들이 2020년에 70년 되니까 이 교회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자주 바뀌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전에 이 충청 옛날에는 이 충청 지방이라고 하나로 묶어 있었는데 그때 이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를 지목하면서 충청도에서 제일 부흥 안 되는 교회가 3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한 교회는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돼 가지고 성장하는데 문지교회하고 두 번째가 현도교회하고 세 번째 제가 학하동에 있는 교회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 3개 교회가 충청도 이 충청 남북에서 옛날에는 충청도 하나 지방이었는데 부흥이 안 되는 교회에서 계속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대인가 목사예요. 우리 현덕교 28대 목사인데 저에서 이제 제가 이제 30년을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는 제가 처음에 그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톱밥 난로에다가 마룻바닥 이렇게 깔려있는 이렇게 교회에 처음에 갔는데 교인이 한 7명인가 8분 오셨더라고요. 몇 명 안 되지요. 젊은 분도 계시고. 제가 그 전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 뭐 여러분 간 이유가 단 한 가지잖아요. 밥 먹을 수 없어서. 밥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적어서 목사님을 제대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섬겨주지를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주는 대로 먹습니다. 여러분이 쌀 주면 쌀 먹고 보리쌀 주면 보리쌀 먹고 안 주면 굶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지방에나 또 누구에게나 저희 그딸 부모님도 여러분 젊은 부모님도 다 양가 또 계신데 누구에게도 내가 손 벌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대로 저는 먹겠습니다. 그리고 첫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첫 설교를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하고 나서 3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때를 따라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놀랍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 붙들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똘렁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아주 빈약하게 세워져서 벽돌만 세우고 겨울에는 찬바람 들어오고 이런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제 열정적으로 여러분 젊은 시절이니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젊은 시절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새벽에도 나가서 교인 어느 때는 한두 명 새벽 기도 오면 많이 와요. 그래서 새벽 기도 별로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가서 열정적으로 제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는데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은 교인들이 얼마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열정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3개월 안 가더라고요. 열정이. 3개월 안 가더라고요. 3개월쯤 되니까는요, 이게 새벽에 교인이 안 오니까 저도 식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올 때 열정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에 제가 이 교회 가보니까는 사택이 얼마나 열악하면 이 겨울에는 정말 동상 걸릴 정도로 물을 떠다 놓으면 사택이 얼어요. 왜냐하면 강대성 옆에 방을 2칸 만들어 놓고 여러분 방에 그 철사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도배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추운 데서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이 교회에 다 들리는 거죠. 저쪽에서 문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어느 때는 젊은 시절이니까 애기도 뭐 울고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는 교인이 오면 새벽 기도에 가고 교인이 안 오면 안 가고 저도 이제 좀 그런 나태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아무 뭐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자다가 보니까 또 깨우는 거예요. 3번을 부를 때 3번째 제가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거를 정말로 처음으로 이 현도교회 가서 하나님의 음성, 뭐 그전에도 뭐 청년 시절에는 뭐 그런 경험을 조금 한 적도 있지만 정말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진짜 실제적으로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야, 너를 네가 처음에 설교할 때 주는 대로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너 이 교회에 보내는 것은
기도하라고 보냈다. 너 기도하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거기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리고 강다선에 엎드려서 시간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이전에 목사님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가고 또 좋은 교회로 있으면 가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이 교회를 살리려고 기도하라고 보내셨는데 내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나태에 빠졌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얼마나 제가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저한테 들리는, 야, 니네 교회인 몇 명 되지 않지만 너 그 교인들을 기도하게 만들어. 기도할 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40일 릴레이 기도를 제가 실시하겠습니다. 이 교인이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도 좋으니까 40일 기도합시다. 그냥 가만히 우리 교회는 딸랑하게 있어 추운 그 추운 겨울날 어디 기도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옆에 보니까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 창고를 그거를 급조해가지고 거기다가 장판도 깔고 이렇게 도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니까 5명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40일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일 들어가서 막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이 40일 동안에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 방언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환상도 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고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40일 과정에 이제 교인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전도하러도 그 동네에 가끔 가게 됐는데 그 40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전도하다 어느 이 동네에 이 오씨 집안인 오씨가 그냥 짐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이제 아주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할머니더라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 시골은 운전밖에 안 하잖아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커피라도 한 잔. 예수 안 믿어도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고구마라도 하나 잡수시고 가시라는데 들어오라고 하니까는 들어가서 전도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귀신이 확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가 팍 일어나는데 순간 두려움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역사하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내가 신학교 때 귀신 쫓아내는 법을 배웠습니까? 귀신을 쫓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뻔을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들하고 부목사님 가면 귀신 쫓아낸다고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 찬송 보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는 그걸 뒤에서 조금 봤거든요. 뒤에서 봤어요 조금 이렇게. 그래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를 앉혀놓고 교인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한 5명이 갔었나요? 5명이 가서 찬송가 펴놓고 그냥 찬양을 한 10분 부르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해놓고 제가 예수를 명하는 우리 귀신아 물러가라. 안 물러가네.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던지. 그래서 이제 한 4시 정도에 갔는데 2시간을 제가 씨름해서 6시까지. 그런데 이 귀신이 조금 있다가 한 6시쯤 한 1시간 반 정도인가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집사
너 신앙생활 잘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게 쭉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맞히니까 깜짝 놀라고 오다가 누구 차례까지 왔냐면 내 차례예요. 내 차례. 오는데 이제 귀신같이 맞히잖아요. 이 사람도 맞추고 이 사람도 맞추고 이 사람도 맞추는데 이제 나한테 오는데 순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신자들이 저 목사 개떡 같네? 저 목사 왔는데 형편없네. 귀신이 나를 제압해버리면 나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아니 정말로 제가 볼 때 이 집사님들을 얘기하는데 이 귀신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차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온 목사는 진짜 목사네? 할렐루야. 제가 왜 자랑하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귀신은 물러가겠구나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 6시인데 2시간 동안 힘을 뺐으니까 제가요 뭐라 그러냐면 귀신 보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 휴전하자. 휴전. 우리 조금 휴전하다 쉬자. 그리고 나도 지금 배고프니까 밥 좀 먹고 와서 자. 그러고 나서 그때 자신감을 얻고 귀신이 뭐라고 그러면 마음대로 갔다 오든지 말든지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식구들을 데리고 식당에서 고기 먹고 삼겹살 한 그릇씩 먹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다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이야 귀신 쫓아내는 거 일도 아닌데 그 당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 시작했습니다. 한 7시 반인가 정도 와가지고 이제는 더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귀신하고 안 물러가요. 근데 나중에 또 찬양 불렀어요.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는요 뻘떡 물러가더라고요. 귀신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학습을 4시간 동안 하셨어요. 4시간 동안 하고 귀신이 물러갔는데요. 그 집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교회를 조금씩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저 귀신을 쫓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2명씩 40일 동안을 이 기도회를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서로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환상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 마귀에서 노임을 받고 평안을 얻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 부흥하는 건 저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40일 끝마칠 때는 제가 다 교인들을 불러놓고 몇 명 되지 않지만 불러놓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도저히 부흥될 수 없는 교회, 도저히 이 교회는 안 된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떠나버린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그들을 일꾼 만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저는 우리 목사님도 선교의 꿈을 가지시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선교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선교에 대한 강의도 듣고
선교에 대한 뭐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건 알았지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말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 2주간 동안을 목회자 강의를 가게 됐습니다. 공간이 농촌 집에 그 지도자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공간은 이 강대상 정도 많은 공간에 이거보다 조금 클 거예요. 거실이 이거보다 크니까는 한 100명 정도가 중국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뭐 조그만 방에 꽉 차서 요만한 이 책상 하나 놓고 통역 하나 쓰고 저하고 둘이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해서 거기에서 2주 동안 저희 집사람하고 잠을 거기서 자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되었어도 이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그 중국에서 신학교 그 목회자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성경 여러분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다 배가 고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질문을 하죠.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여기 가까운 동네에 가서 자기들 다 뭐 돈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서 먹고 오면 어떻겠니?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겠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네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확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 중국인들을 보면서 나보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따졌습니다. 나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내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었습니까?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다가 주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야 이제 이 무리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뻥 튀겨져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음식이 거기에 막 뻥튀기 돼갖고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축사하고 있었을 때도 역시 똑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은 믿고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믿고 나누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나눠주고 나눠줘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5,000명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2만 명 정도는 모였 거라고 생각하는데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기가 남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을 때 이들은 그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답니다.
저는 그때 중국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 한 번도 제가 이거는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 중국의 영혼을 먹을 것을 줘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줄 것이 없습니다. 사줄 수가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 않느냐. 너희 교회는 변명 안 되지만 너희 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제가 2주 동안 있으면서 고생 수없이 했어요. 마지막 날은 이제 그 중국 그 100명 정도 모인 사람들이 막 간증을 중국말로 간증을 해요. 중국말로 간증하는데요.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제가 중국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나 중국말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중국말을 알려드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니 지금까지 이 중국 사람 옆에 놓고 통역했는데 내가 한국말하고 중국말로 통역했는데 중국말을 알아듣고 제가 얘기하니까는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고 나서 저는 중국말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때 한 번만 그때 하나님 그렇게까지 역사하시죠. 그리고 제가 그때 정말로 네가 먹을 것을 줘. 이거를 여러분 깨닫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우리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나눔과 베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로서 가장 우리가 소중한 것은 설교겠죠. 말씀을 잘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겠지만 제가 어떻게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나누고 베풀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 도전을 안고 제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는데 내가 먹을 것 하나도 이 주변에 어려운 목회자, 저보다도 어려운 목회자, 저는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대로 먹는다 그랬으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굶어보게 하신 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어린 시절에 아이들 어렸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통닭 먹고 싶은데요. 속으로만 생각했지 내가 말로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그 통닭을 먹고 싶을 때만 생각했을 때 우리 집 대문 앞에다 통닭 갖다 놓더라고요.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생각까지도 알고 통닭을 갖다 놓냐 이 말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애들에게 통닭 사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제 애들에게 통닭을 먹이고 싶은데 내가 통닭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만 통닭 사주면 좋겠다. 그런데 갖다 놓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보고 이 주변에 목회자들 먹이고 또 저 영혼들을 먹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 교회도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런 고민을 안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본문을 보게 하셨어요.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읽기만 하셨으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가난한 집에 친구가 하나 찾아왔어요.
그런데 밤에 여행하다가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자기 지금 친구가 찾아와서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냉장고도 없겠지만 지금 말로 하면 냉장고를 뒤져봐도 뭐 라면이라도 끓여줘.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지.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다 너무나 바쁜 거 애들이 뭐라고 그럼 라면을 끓여 먹지. 라면 있어야 끓여 먹지요. 라면 있어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보면서 그래도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도 못해 자기 집 옆집에 있는 부잣집 이 친구를 찾아갔어. 부잣집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이미 밤이 어두우니까 다 누워있는데 야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친구야 좀 먹을 것은 줘라. 먹을 것은. 그러니까 안에서 그 친구가 내일 와. 지금 다 이미 다 씻고 다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데 귀찮아 죽겠다. 내일 오면 내가 더 많이 줄 테니까 배를 줄 테니까는 네가 달란 대로 다 줄 테니까 내일 와라.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에 그냥 되돌아갔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는요 안 갔습니다. 그래도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집에 배고픈 친구가 하나 와 있는데 저 여행 중에 지금 배가 고파 죽으려고 하는데 쟤 줘야 되잖아.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친구 문제잖아요. 친구 문제. 그냥 가서 막 두드립니다. 일어날 때까지 너 안 주면 나 안 가. 여기서 너 밤새 너 잠 못 자게 할 거야. 괴롭힐 거야. 그러면서 두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하도 귀찮아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너 친구로 인해서 너 때문에 인해서는 너가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너무너무 간청하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간청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강청함이라고 그랬고 지금 성경에는 간청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해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 부자 친구가 주섬주섬 옷 입고 야 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떡 3덩이만 달라. 그래서 그 소형대로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읽은 본문. 저는 이 말씀을 딱 수없이 그동안 저도 수없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에 계속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네가 먹을 거 주냐? 내 돈 주냐? 하나님 돈 주지. 그러면서 여기 부잣집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부잣집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잣집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강청합니다. 강청함.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강청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요구대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지 봅니다. 구하면 그래서 주시고 오늘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지막 가면 우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가면 이 누가복음에.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안 나와요. 이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밑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런데 딱 한 단어만 다릅니다. 뭐만 다르냐면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자,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차이점이 있을까? 마태가 본 거하고 누가복음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이 누가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보시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부잣집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할 때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는 이 이웃집 아저씨에게, 이웃집 참 친구에게 찾아가서 강청함으로 이 떡 3덩이를 구워오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우리 이 성도교회가 여러분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지금까지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저는요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병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근근하게. 여러분, 주고 나면 또 있고. 저도 조그만 간증이지만요, 어느 날 언젠가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쭉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장애자를 섬기는데 자기는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는 장애자를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니 이들이 소원이 뭔데요? 하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장애자를 10명을 섬기는데 이들이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제주도 가는 게 소원이래요. 제주도 가는 거. 그 자리에서는 말 못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말 못하고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끝나고 집에 딱 돌아오는데 성령님이 네가 해라. 너 먹을 거 준다 그랬잖아. 네가 해라. 집사람하고 돌아오다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야,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비행기표 예약하십시오. 숙소 잡으십시오. 돈은 저희들이 대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일날 제가 그 간증을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 권사님이 저를 점심을 초대해서 식사하자 그래서 그 점심 먹으러 갔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섬기고 싶습니다. 뭘 섬기고 싶은데, 그때 당시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 10분을 제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10사람을 이렇게 멘토로 좀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이 뭐 장애자 돈도 없는 목사님이 보내줬다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 뭐 하고 싶은데 10명의 목사님 부부 20명을 제가 제주도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을 줘요. 그 자리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안 불렀거든요. 많이 불렀어야 되는데 돈을 돈이 없을 것 같아갖고 한 500만 원만 줘요. 그랬더니 딱 500만 원만 주더라고. 근데 들어간 돈은 700만 원 들어갔는데 200만 원 제 돈 됐죠. 제주도 10분 모시고 10분 20년이죠. 20년 모시고 와서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 혼자 중국 선교사가 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20년 전,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인데 처음에 가서 시골 어른들 젊은 분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같아야 되는데 선교합시다. 그러고 90년대요. 태국에 노인 양반도 계시고 젊은이도 계시지만 25명을 데리고 여러분 태국 선교를 그 청주 지방에서 처음 갔으면 체험처로 서문교도 안 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서문교도 안 가는 게 서문교회 그때 선교지 안 다니. 지금이야 단기 선교도 가고 수도 없이 많이 다니지만 저는 그때 그 노인 어른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공항에 가서 제가 저만 처음 오니까 지금이야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요 목사님 뒷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붙잡힐까봐 공항에서도 붙잡힐까봐. 그러니까 갔다 돌아오면서 우리 목사님 이걸 왜 가서 다 자기네들 이끌고 공항도 가고 또 거기 가면 태국 옛날에는 지금은 다 직항했지만 또 한번 갈아타야 되는데 졸졸 다 다니면서 말도 하고 영어로 말도 하고 하면서 다 다니니까 이분들이 다시 보는 거예요. 저를 깜짝 놀라고 어이구 이렇게 다 어떻게 그렇게 다니시냐고. 나중에 와서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그때부터 제가 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그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교회가 정말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부산에 장로교 목사님인데 수영로 교회 옛날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크게 자기 간증을 써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의 그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교회가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비전과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정말로 이 강청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오늘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살면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삶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시골에 있든지 섬에 있든지 개척교회를 하든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말씀이 살고 기도가 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살아가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과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모든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십시오. 내가 이제 그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여러분 나 먹고 나 잘 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주시면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섬겨나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이 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요. 다 목사님이 됐어요. 저를 이어서 대를 위해서 충성하는 목사가 돼서 부담도 많이 가요. 두 명이 저까지 세 사람이 목사니까 우리 아들 둘이 목사고 저도 목사고 부담이 가잖아요. 저희 아들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 아들하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 2주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친척들도 있어서 제가 친척들도 만나게 됐는데 제가 두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저의 친척이고 하나는 저희 처갓집 친척인데요. 한 분은 제 외사촌 형님이에요. 저보다 2살 많은데 제가 거기를 방문하게 됐는데 자기 집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여러분 초대해서 가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이건 한국에 그런 집 없어요. 제가 가봐도 그런 집은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제 동생 목사라고 하니까 동생 목사님 왔다고 동생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저보고 동생 목사님이 왔으니까 우리 집 한번 봐야 된다고 얼마나 구경시켜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구경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다 구경해주고 야 우리 집에 오면은 주일날 오면 막 교회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파티도 하고 막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다고. 거기 여기 지금 정원 이쪽에 정원 있듯이 집에 이런 게 있어요. 집에 이 교회에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형님 장모님인데요. 간증을 하는 거죠. 동생 목사 들어봐.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영어도 할 줄 몰라요. 영어 할 줄 모르는데 이 라스베가스에 살거든요. 그 형님은 라스베가스 사는데 딜러로 들어가. 딜러 아시죠? 아는 분 끄떡끄떡하고 모르는 분이 이렇게 하셔요. 그 딜러로 시작했는데 영어 할 줄 모르니까 이거 호텔에 하다가 지금은 지배인이 된 거예요. 호텔 지배인.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지금 수석 선임 장로라.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기가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가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는데 나는 한 번도 여기 지금까지 목사님 하신 일을 거역해본 거예요. 자기 친구가 셋이 장로가 됐는데 야 우리가 잘해. 밑에 장로들이 말이죠 뭐라고 하면은 막 자기네들이 뭐라고 하면서 목사님 하시면 전적으로 밀어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밑바닥 인생부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내가 이 호텔 지배인이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니까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는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겼더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복주셔. 이렇게 큰 집.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 목사 구경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그 집에서 밥이라도 함께 먹고 가라고 대접하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랑을 밤새 저한테 난 졸려 죽겠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님 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집에 여러분 가서 보니까는 딸이 넷이 있는데요. 한 의사가 셋이고 변호사가 하나예요. 딸 넷이 의사가 셋이고 변호사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 작은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장로님으로 봉직하면서 한 번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복주시게 그러면서 간증을 쭉 하는데요. 둘째 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얼마나 이 한국인인데 자 병원에서 산부인과는 그 사람한테만 찾아온대요. 그래서 이 캐나다는 돈을 벌고 나면 얼마만큼 한도가 있대요. 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세금으로 80% 가져간대요. 그래서 세금으로 80% 가서 그만큼만 벌고 안 번답니다. 그리고 그만 번대요. 그만큼만 벌고 매 달마다 그 한도가 꼭 차고 그것도 빨리 찬대요. 자기 한도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닥터 누구한테 다 줘버린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자기 환자를 그 사람에게 주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돈을 죽어라고 벌어야 세금으로 다 가져가니까. 그렇게만이 하나님이 그 이민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산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복을 나누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정말로 우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도 우리 성덕교회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더 많이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영광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남주자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 한동대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라. 그게 이 교회 대학의 표예요. 공부해서 남주라. 교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인데 돈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이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잣집 그 친구에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강청의 기도를 드리면 내 소용대로 줄 것이다.
내 욕심 차리고 내 탐욕 차리면 하나님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거 깨달았습니다. 이거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것이, 그건 최고 중요한 얘기지만 그 이상 중요한 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힘든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살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왕은 왕의 축복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복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복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함께 가져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간증했지만, 여러분, 제가 이 왕권을 모를 때는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 물러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하나님 내게 이 왕권을, 다스림의 권세를, 능력을 주셨을 때는 지금은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왕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왕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왕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대통령만 돼도, 여러분, 대통령이 다 휘둘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갖고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다 바꿔버리니까. 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잖아요.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장관도 세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다 세우고, 밑에서 이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국회에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세우고 싶은 사람 다 세우고. 그만큼 대통령의 권력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디든지 내 이 왕권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우리가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제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이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듣는데 우리가 소중한 게 뭐냐? 그게 한 가지가 있다. 좀 당당하게 살자. 예? 좀 여러분 어깨도 피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축복자로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중에 정말로 이 성도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도 강조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라고 믿는 교회, 우리 교회라고 그런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은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여러분 많은 찬양도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 딱 한 가지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의 향입니다. 기도의 향만 하늘나라에 쫙. 여러분 이 성도께 기도의 향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게 역사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지금까지도 살아서 역사했지만 더욱더 살아서 역사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도교회가 정말로 지금까지도 많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큰 역사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일해갈 때 지금까지 행복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일하셨지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면 반드시 이런 일을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요 1시간 피아노 치면 자기가 안 돼요. 2시간 피아노 치면 가족들이 안 돼요. 3시간 동안 연습을 안 하면 청중이 안 돼요. 자기 어떤 기도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책에 보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수 있는 사람은 1시간만 기도하래. 1시간. 자기 영혼만 책임지고 자기 일만. 그러나 내가 주변의 영혼들을 보고 이웃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려면 2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계를 품고 땅끝을 품는 사람은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 마지막 비전과 꿈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께에게 맡겨준 그 기도의 사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누가가 예수님이 다 땀을 흘리는데,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였어요. 누가가 볼 때는 그 모습이 핏방울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요 저도 그때 경험해봤지만 다 막 산에 우리나라의 산이라는 산에는 올라가서 많은 성도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산 증인입니다. 저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막 청년 때 막 가면은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휴가철에, 지금은 휴가철에 막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호텔 잡아서 가고 막 좋은 데로 다니지만요, 옛날에 휴가철에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 휴가를 가요? 전부 다 산기도 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70년대 80년대까지 초반 해도요, 그때 뭐 자가용 어딨습니까? 전부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그 산에 가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막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부르짖고, 자기 잘 되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복받는 나라가 한국 땅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보면은 기도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기도를 살려놓고 거기에 말씀도 있어야 되고 전도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제일 밑바닥에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이 기도는 영적 뭐예요? 호흡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뭐가 끊기면 죽어요? 숨만 쉬면 죽어요. 아무리 여러분 여기다가 뭐 영양제 꽂고 뭐 여기다 수없이 끊어도 숨 안 쉬는 사람들 여기다가 아무리 좋은 거 꽂아놔도 어떻게 해요? 씁니다. 영적인 호흡은 기도예요. 기도가 죽어 있으면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고 뭐 여러분 전도를 주면 성령 뭐 거기다 양육 뭐 제자 훈련 아무런 소용 없어. 기도만 살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자녀도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이렇게 놀라웠게 일하셨지만, 저는 제가 여기서 강단에 서면서 그런 마음이 탁 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할 때까지 더 크게 지금보다 한 사역을 하나님 갑절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멋있게 장식하고 끝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일하셨지만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성도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복받으세요. 할렐루야. 복받으라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질 복받으라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거 생각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뭐 맨날 교회는 물질만 복받으라고 돈만 주라고. 아니에요. 복받아서 남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있게 쓰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멋있게 쓰는 교회는 복 있는 교회예요. 바로 성도교회 그런 교회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게 돌려드려서 오병의 기적이 매일 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의 밤에 성령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복된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청이 돌려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셨사오니 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큰 일을 감당한 교회 더 크게 하나님 일해가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09장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오늘 첫날 집회를 마칩니다. 7시까지 여러분 오셔서 찬양하시고 7시 반에 말씀을 경청하도록, 내일 저녁에는 비전교회 백광현 목사님 오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이런 여성교회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